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각 사람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피와 살을 나눈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학교, 그리고 직장, 이웃, 여러 공동체와 함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고통과 기쁨, 모든 희노애락,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각자 홀로 감당해야 할 몫으로 주어집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그 각자가 진 짐을 대신 지어줄 수도 없습니다. 부부와 자녀 또는 가까운 벗들이 서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이르기까지 결국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때로 참으로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 자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낸 삶은 다음 세대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나의 믿음과 선택, 삶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은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심어 놓으신 언약적 연속성입니다. 성경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요, 가문이 이어지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역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자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족보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자인 이삭뿐 아니라 후처를 통해 낳은 자녀들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자손들이 그로 인해 누린 복에 대한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넓고 깊은 영향력을 남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장가들어 그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갈 이후에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외에도 더 늙은 후에도 그두라를 통해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역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말년까지도 하나님의 복과 생명력이 그와 함께 했으며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지만 이삭과는 분명히 구분하여 동방으로 떠나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유산 분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임을 믿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정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에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그가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도 그가 동일한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언약 위에 두고 그 언약이 흐르는 통로를 그가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다양한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믿고 붙드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단순히 이 믿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복이 되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의 삶을 언약 중심으로 정렬했던 사람임을 지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한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의 순종은 다음 세대의 복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입니다. 비록 인생은 철저하게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혼자 산 인생이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즉 한 사람의 인생이 그저 죽음과 함께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그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아들이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통로를 따라 이삭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열매는 세대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언약의 신앙의 구조입니다. 언약의
자식인 이삭뿐 아니라 본문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계보도 함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분명히 복을 주셨고 그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듯 이스마엘에게도 번성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언약적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 역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언약의 그 자녀를 넘어 언약 밖에 있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언약의 자녀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고되고 힘에 겨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켜낸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으로 대대손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그것이 그의 자녀에게 복이 되었고 다음 세대의 방향을 결정지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복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말 한마디와 믿음의 선택,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모여 자녀와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다음 세대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분의 복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험하고 고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믿음을 잘 지켜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크고 깊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